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기쁨 듬뿍 가득 충만하게 넘치도록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기쁨을 받고 누리십시오. 기쁨을 받고 누리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영적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마지노선. 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말씀이 아니죠. 살리려는 자, 그리고 또 죽이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살리려고 했던 자는 요나단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이었고, 죽이려고 했던 자는 사울이었습니다. 요나단 같은 경우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갔던 자인 반면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타인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에게 어떠한 해가 끼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도 명확히 알았죠. 그들이 거둔 승리라는 것이 사울이 어떠한 행위를 잘하여서 전쟁을 잘하여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백성들이 되려 이 사울을 막고 요나단을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명령한 것, 자신이 고백한 것들을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못하는 조금 무기력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인이 느끼고 경험하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되려 살리려고 했던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이 함께 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부재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자신이 말한 것들을 아무것도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이 갑자기 뜬금없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무엘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몇 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동안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이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시점이에요. 왜 이같이 이때 마지막이었냐? 그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무엘상 14장 말씀, 블레셋 가운데의 전투가 이루어졌을 때는 사무엘이 함께 있지 않고 그 사울이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데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떠난 그 시점과 오늘 말을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던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점, 이 사이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약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약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울에게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전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라 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러냐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을 보시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중에 이들을 반드시 말살시켜라, 없애라 라고 이미 신명기서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에 그 행군의 그 맨 끝자락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 앞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민간인들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그렇게 연약하게 여겨졌던 그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라,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전쟁이 크게 야기가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어떤 군사시설만 미사일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곳저곳 다 쏴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현지에 아는 그 선배가 한 명이 있어요. 그분은 거기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정말로 중구난방으로 막 쏴대고 있다는 거예요. 미사일이. 뭐 이스라엘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 이란의 그 군사 지역 이런 구역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란은 정말로 일반 사람들이 있는 모든 도심지에도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란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이러한 만행, 이렇게 만행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치고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말살시키겠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이라는 곳을 치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없애라고 하는 기준이 어떠한 군인들만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남녀, 노소, 불문하고 전부 가축들 모두 다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렇게 좀 잔인하게 행동을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같이 명령하십니다. 모두 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없애라, 말살시켜라 라고 말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같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거 아니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맞으십니까? 사랑의 근원이시기도 하고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크기와 그 무게와 그 중요함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의 크기와 그 무게와 그 중요함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만큼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의 모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보다 훨씬 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판사가 어떠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때에 연쇄살인마가 있었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사형 처벌을 내리면 주변 사람들의 그 처벌이 과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한 것도 있다면 더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벌을 하고 계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거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방법들에 대한 우리가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죄는 우리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우리가 죄를 지고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억 속에선 사라질 수 있겠지만 죄라는 꼬리표는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에 보세요. 꼬리표가 얼마나 따라다니고 있는지. 우리는 앞을 보고 살아가니까 뒤에 뭐가 따라다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잊고 지내고 살아가지만 그 죄라는 꼬리표는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순종을 요구했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들은 모두 다 사울이 불순종하고 그 정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왔어요. 두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한 것도 있었지만 두 번째 불순종한 구절을 보면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이 무난하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 무엇인지 아시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렸던 이 사울의 모습, 이것도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 번 더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고, 이번 제가 세 번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사울이 자신만만하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이제서야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야심차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은 군대의 수가 보병만 20만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많이 모였죠.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혼자 이렇게 쭈그려 있었을 때에 사울 곁에 있던 군사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 그거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사무엘이 함께하지 않았던 그 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전쟁을 하는 자로서 많은 인기와 어떠한 그 명성과 명예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2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에게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이 겐 족속 사람들에게 미리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말렉을 공격할 거니까 너네가 그 안에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른 조치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선대하였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선대하였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어느 족속 사람인지 아십니까? 겐 족속 사람입니다. 겐 족속. 근데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줬었나요? 모세가 혼자 백성들의 모든 고충을 다 판결하기가 어려워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정과 어떠한 재판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고 도움을 줬던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또 모세의 처남도 당연히 겐 족속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로 갈 때에 안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인데 이 처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겐 족속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너네가 선대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구해준다. 이치에는 참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겐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떠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에 겐 족속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 사람들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입니까 아닙니까? 소유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 아말렉 족속의 소유물인 이 겐 족속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그들을 떠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말렉 족속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에 순종한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대한 과거의 일들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도 기억하시는 분이지만 과거의 선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임의적으로 행동한 것 같지만 누군가의 선함을 선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나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전쟁 중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은 모든 재앙을 받고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성향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건질 자들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같이 행동을 할 것이 이미 아셨던 하나님께서 과거 겐 족속의 사람들의 선함을 선대했던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먼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선함을 행하실 수 있을 때 선함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든 크든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했든 보여줬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행한 그 선함과 관대함은 하나님이 그마저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함 할 만 아십니까? 넉넉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모습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요 살아날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전쟁 중에도요 살아날 사람은 살아남아요.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내 주변이 무너지고 힘겨움이 연속되어진 것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령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 살아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아말렉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자락을 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치셨습니다. 겐 족속 사람들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유익과 이익이 되지 않지만 그들은 넉넉히 선함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함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유익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문을 나가는 그 시점부터 관대한 삶, 선한 삶,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 전쟁은 사울이 기세가 높은 것 같이 전쟁에서 나아가서 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8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모든 백성은 진멸하였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죽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왕이라고 한다면 적군의 왕을 잡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 앞에서 처형을 하는 게 그 왕으로서의 권위가 더 서지 않을까요? 보여주는 것,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마도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 아각은 사울에 의해서 죽지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죽냐면 사무엘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했던 그 행동이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중요한 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찮은 가축들은 진멸하였고 좋은 것들은 남겨둡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쟁은 두 가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까지의 전쟁은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전쟁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 각국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전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영어로 따지자면 Holy War입니다. Holy War.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한 전쟁에서는 그 어떠한 유익을 얻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은 어떠한 전쟁입니까? 일반적인 전쟁입니까? 아니죠. 성전이에요. Holy War. 거룩한 전쟁. 왜냐면은 다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 유익을 걷지 말고 다 없애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남깁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정상적이고 멀쩡한 가축들은 못 다 남깁니다.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 구절은 무엇입니까? 저는 딱 한 구절이 있어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셨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은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시나요? 후회한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아니면 내가 실수했을 때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같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전능하신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원하고 하신 거가 그대로 나오지 않은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그 상황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6장 6절에도 언급을 합니다. 거기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말하는데 이 한탄했다라는 표현이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을 후회했다라는 것은 그가 실수하셨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 사울이 무엇을 했다고 11절에서 이야기를 하냐, 말씀을 하냐? 그가 밤새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가 돌이키기를,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밤새 기도를 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모습이 참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서로 왕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컸을까요? 안 커요. 걸어가도 몇 시간 걸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사울이 사무엘 찾아갈 수도 있고 사무엘도 사울 찾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찾지 않았다라는 건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가 돌이키기를, 하나님을 세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하게 밤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사울이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기념비를 만들고 있어요. 이 기념비라는 그 단어의 그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손, 능력, 권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시면 이 기념비를 만들었을 때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손으로 이 전쟁을 이겼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겼고 자신의 권능으로 이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그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이겼다라는 고백은 조금 더 등장하지 않고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나아가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모든 명령에 다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먼저 내가 모든 것들을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좀 뭔가 찔리는 사람이 많이 많아요. 그렇죠? 뭔가 좀 약속했던 걸 다 못 지켰을 때 변명이 많아지면 말이 참 많아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사울이 딱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사무엘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의 귀에 들려왔던 소의 소리, 양의 소리를 가지고 이 사울이 대답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겨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는 것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에게는 한 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없애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사울에게 주어진 것은 세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불순종하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 마지막 기회를 왜 발로 차버린 것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려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고 있지만 사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라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종의 여정인 것을 알았을까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매번 주어지는 기회 같지만 매번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왜 하나님께 다시금 기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이후에 어찌 되었든 간에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썼고 순박했고 자신을 낮추는 자의 모습을 회복되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명령이었던 이 명령에 그는 순종했어야만 했고 순응했어야만 했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회개까지 이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아니, 이 두 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입술로 하는 회개와 더 나아가서 행함으로 이루는 회개까지 말입니다. 사울이 이루어야 했던 회개는 입술의 회개도 물론 중요했지만 진정으로 순종의 길에 이르는 행함의 회개를 이루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러한 기회를 끝까지 잡지 못했던 이유가 1절에서 언급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순종의 메시지, 이 명령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리입니다. 양과 소의 울음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왕의 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왕이여, 보십시오. 멀쩡한 것도 뭐하러 죽입니까? 우리가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더 좋은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것들이죠. 하나님은 합리성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눈앞에 사람들의 말이 보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지 않으니 결국 그의 욕심만 쌓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소리하고요 세상 소리 같이 듣다 보면 헷갈려요.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더 피곤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살고 세상의 뜻대로 살다 보니 막 믹스되고 해가지고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 같은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넌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니 더 피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평안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자신에게 임하이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그동안에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면서 나름의 어떠한 명예와 명성을 쌓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죠. 그 증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하자라고 했을 때 2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한 증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잘 돼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마냥 잘 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하고 누리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삶이었다면 그 누리고 평안하고 채워지는 내 삶이 은혜의 삶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는 명목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삶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완전히 내처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가 당장은 왕위에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의 왕위는 그에 대해서 끝을 맺게 되고 그의 죽음은 참 처참하게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 듣게 되는 계기만 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멀리하게 될 경우가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잘됨과 평안함과 풍족함과 넉넉함에 만족하고 자족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는 늘 되뇌이며 반복하며 스스로로 되돌아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 속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사실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에 대한 결과가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새로운 미래라고 하면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냥 긍정적이죠. 예. 근데 새로운 미래라고 한다면 소스라치게 무서운 미래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들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됩니까? 홍수가 발생되어져요. 새로운 미래라는 것이 그들을 다 갈아엎어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을 왕위에 세우신 것으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그 대를 왕위를 잊지 못하고 끝을 맺게 되고 다윗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가 왕위에 세워집니다. 새로운 미래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하다, 기쁘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후회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후회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존재가 되어져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변명이 아닌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변명이 아닌 회개를 하십시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마주했을 때에 사울은 변명이 아닌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양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소의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떠한 변명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일부만 순종했고 일부는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해야 됐고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변명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책임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백성이. 근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직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분명히 9절에서 사울과 백성이 아각 죽이는 것과 기름진 모든 가축들을 죽이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대요. 사울도 동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사무엘을 마주했을 때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듯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에서 한 글귀를 봤습니다.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한다. 하나는 과감하게 죄를 짓는 것, 다른 하나는 악을 선으로 재정의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을 때에 어떠한 사람은 과감하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의 한 부류는 어떻게 죄를 짓냐면 자신이 행한 악을 선으로 포장하여서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있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야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구타라고 얘기하잖아요. 체벌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많이 때리셨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선생님들이 때리고 나서 좀 심하게 때려서 미안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실컷 때리고 나서. 그래요. 맞는 학생들도 알잖아요. 이것이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맞는 거냐 아니면 선생님의 개인적인 감정에 속하여진 거냐 다 알아요. 선생님들은 미안하니까 또 그 아이가 어떠한 또 뭐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문제를 야기시킬까 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악을 행하면서 선으로 재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이 같은 거예요. 이 같은 모습, 가축을 살려두고 아각 왕을 살려줬지만 이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울은 한 번 더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했다면 성경의 그 뒷이야기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사울은 그같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모습만 하나님의 그 모습만 바라보려고 해요. 사랑, 보호, 지키심, 나와 함께 하심,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것 그런 것들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죠. 그 반대되는 모습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최종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게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못하고 회개하면 되지
라고 막연한 기대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후회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죄 가운데 살았다면 변명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영적 마지노선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고 남은 일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 영적인 마지노선 잘 지키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